목적이 뭔지, 그죠? 신앙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3절 5장 13절. 내가 신앙을 하면서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왜 성경책을 봐야 되는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 살아서 천국과 영생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54회나 영생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또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죠. 맞죠? 네. 몇 가지만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신약 347페이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하니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약속했다고 하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오네요. 그럼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정확히 알고 믿고 해야 돼요. 믿기만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따 그것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그럼 이 사망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본 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죠.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이죠. 이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요.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요, 사람.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사람들이 인류사로 보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택한 선민과의 언약. 그래서 구약, 옛 약속이 있고 옛 약속을 못 지켜서 새 약속이죠. 그럼 약속을 할 때는 언약의 대상이 있겠죠. 약속하는 대상이 있겠죠. 약속하는 내용도 있겠죠. 쉽게 해서. 그리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호세아 6장 7절에 본바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하죠.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7절에 참고로 무슬림 신학도 보면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많이 있었죠. 그것도 맞아요. 여기 각종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신학이 네, 각종 나무가 나오는데 그게 다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 일단 시간이 되면 그것도 제가 나무가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담은 6천년 전에 태초의 질서상이 맞고 그 전부터도 사람 무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랬죠. 그렇죠?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려 지키게 했다. 아담 혼자라면 다스릴 사람이 있을까요? 지킬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이걸로 와서도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창세기 1장 7절에 흙에다 생기라는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말씀 속에 하나님 뜻과 생각과 경영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태초가 있죠. 태초를 알아야 되고 창세를 알아야 되고 말세를 알아야 돼요. 창세는 비롯한 한 시대가 시작돼도 말세, 한 시대가 끝난 거.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이런 그 창세 말세는 여러 번 있었지만 태초는 하나님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죠? 맞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154페이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우리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얘기도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걸 아셔야 돼.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내가 믿는 것은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영혼이 죽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한마디로 해서 핵심을 제가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흙과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0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했죠. 하나님을 일컫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는데 17, 18절이 중요합니다. 16, 17절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각종 나무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뭐 각종 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사람으로 보고 하면 쉬워요. 사람으로 보고 또 실과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다른 실과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 약속. 그런데 창세기 3장을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보니까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아니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The God. 그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하는 뱀이 나오죠. 실제 뱀이 말합니까? 안 하죠. 파충이 뱀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해요. 성령도 악령도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가둔다는 얘기가 나오죠. 마태기 23장 33절에 보면 서간들과 발생들을 뭐라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마귀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뱀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뭐라 했어요? 먼저 하와를 미혹했죠. 하와를. 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희미한 믿음을 가졌죠. 이것을 그 빈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다 보니까 5절 6절에서 선악과를 따 먹었죠. 책에서 말을 들어 먹었다. 보아 먹었다. 들어 먹었다. 이런 얘기요. 뱀의 말을 말이 영이라 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아까 흙에다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맞아요? 거룩하지 않으신 분은요 하나님 보시기만 해도 즉석에서 죽어요. 음성만 들어도 죽어. 신의 산에 가서 보면 알죠.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놓고 다 죽기만 바랄까요? 하나님은 함께하고자 해요. 릴리전 함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 이 지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죠? 그럼 나는 빈집이네요. 그 빈집에 누가 와서 살까요? 빈집도 있고 마귀집도 있어. 마귀가 와서 내 집을 고전 3장 9절에 보면 내가 밭이요 집이요. 16절에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죠. 빈집에 마귀가 와서 살다 보니까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이 나오네요. 이걸 온전히 알아야 내가 성경의 해석이 됩니다. 절에 가면 대웅정이 나오죠. 큰 대자 수코둥자예요. 수코둥자. 성령이건 악령이건 씨를 가진 사람은 신랑으로 비했어요. 여자는 밭이야 밭. 목자들 말씀 받잖아요. 그걸 다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끼리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반 세상 사람과 함께 해서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느냐 그죠? 함께 섞이는 걸 싫어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견목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했죠. 한탄했다 했죠.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는지 한번 볼까요? 고전 15장 27, 28절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27, 28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떠났으니까 들지 않았죠? 그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이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죠. 함께하고 있는데 아까 죄를 졌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 로마서 5장도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일반 법도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 교통법, 도로교통법이 됐건 형법이건 민법, 도로가 그저 법이 지어지면 그걸 위반하면 죄죠. 그죠? 그 얘기요. 아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먹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하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주어보니까 아담도 마누라가 뭔가 하니까 못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핑계대잖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신약.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노력했겠죠. 계속 선지자를 보내줬어. 근데 시대마다 다 어겼어. 그리고 내가 목회자를 하면 정확히 알고서 이 말씀을 전해야죠. 저는 산악회장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눈 올 때, 비 올 때 설악산이 다니고 관악산 요 주위 사람들은 엄청 다녔어요. 그죠? 그럼 내가 많이 다녔다는 얘기는 그 길을 알겠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전체를 볼 줄 알고 부분적으로 한 절 한 절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맞죠? 산에 가면 길이 여러 길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잘 판단해야 돼요. 한길에서 올라와서 우측으로 하면 대청봉, 좌측으로 하면 귓대청봉 가거든요. 대성령이나 저쪽 12선면 타면 빠져요. 근데 간판을 돌려놓게 돼. 그러면 대장, 산악대장 따라가는 데로 뒤따라와야 되는데 먼저 간다, 촌삭대고 먼저 간다, 엉뚱한 길로 가면 완전히 어떤 데 삼도봉, 충청도 때 삼도봉도 있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한 곳에서 이쪽으로 하면 충청도, 이쪽으로 하면 전라도, 이쪽으로 경상도. 지리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와 같이 성경도 두 가지 길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내가 목회자라면
정확히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모르면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4선 사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10편 90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10에서 13절입니다. 구약 870페이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심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 나이가 71거든요. 옛날에 시간이 가면 요즘 금방 가 어디 한번 갔다 오면 벌써 한 달 다 지나갔어.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학교 갔다 와서 이게 밖에서 이면 여름철에 매미울과 누워 자다 보면 딱 깨고서 딱 보면 학교 안 갔지. 그런 때도 있어. 그렇게 낮이 길었어. 근데 요즘 금방 가더라고. 그죠? 그런데 11절, 12,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도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 긍휼히 여기소서. 돌아오소서 했죠. 떠나갔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절에 가서 산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았지만 약간만 깨달았지 해결을 못했죠. 하시 야소비야 오동부이시느냐. 언제든지 야수가 오면 나의 돈은 지금 없는 들고 왔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산악회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가마다 절도 한번 들려봐. 근데 성경을 알게 되면 절에 있는 것은 이건 뭐다, 모형과 그런 게 다 보여요. 그죠? 근데 걔들 이거 복당만 두더라도 석가모니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 이렇게 들어서 나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만큼은 잠깐 약속한 걸 다 100% 다 이루었어. 다른 건 교훈적인 거야. 도덕적인 거야. 별 의미가 없어. 그죠? 그렇다고 하면 선지자를 시대마다 주었는데 아모스 3장 7절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구약 1276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선지자들한테 자기 비밀을 보여줬다 했죠. 그죠?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입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어디를 읽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140하고 141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32절 볼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해석해 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좀 더 자세히 나온 것이 44절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읽었다 봤다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세 율법은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죠. 시편, 욥기, 잠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나타나자고 한 거예요. 구세주 보내준다고 한 게.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여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내가 소경과 기록이요.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죠? 신명기 29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구약 30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죠. 성경 보면 지금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솔직히 해서. 절에 가면요 눈이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귀도 가리고 있고 입도 가리고 있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열어주지 않았죠? 모형과 그림자를 했어요. 공자의 공자 노래에도 나와요. 그런 게. 그럼 모르면 아까 나무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무를 나무로만 보니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먼저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에스겔 28장을 볼까요? 먼저 에스겔 3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에 8절에서 11절이거든요. 구약 1197페이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핵심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아까 각종 나무가 있었잖아요. 동산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나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하죠. 나무들 투기하는 거 봤어요? 그죠? 근데 이어서 각종 나무가 잣나무, 단풍나무, 백향목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했다. 그죠? 11절에 보면 그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다고 했죠. 사람이라니까. 이사야 5장 7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포도나무가 많이 나와요. 포도나무. 들포도도 나오지만 먼저 이사야 5장에 2절을 볼게요. 구약 972페이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아까 참 하나님처럼 들포도가 있고 참포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네요. 이걸 내가 분간할 줄 알아요. 선악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대저 만물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비했죠. 그의 기뻐하는 나무 유다 사람이라 했죠. 그죠? 나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5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구약 10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를 살리라.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죠. 그죠?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 9장. 구약 376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남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면 감람남과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이 하나님의 상을 연합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요동케 하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14절에 가시나무가 나오고 여러 나무가 나오죠. 사람이라 했죠. 이사야 55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일단은 어디를 보냐, 12절을 볼까요? 12절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이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걸 하려면 산들과 작은 산들을 안에 두고 산들이 노래 부르는데 그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데 흙이 많이 모인 것이 산이죠. 산에는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뱀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인산이라고도 하고 인파가 모였다고도 하죠. 비유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빗댄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아까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치며 이사야 43장 2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요한복음 15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5절인데 1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 포도농사 짓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 말고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나무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죠. 성경 기한대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했죠. 그런데 너 구원 받은데 나 구원 받은데 했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 예언대로 8%다 이렇게 이루었다 그 얘기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본자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 14장 24절이요. 구약 984페이지입니다. 만물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교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죠. 그죠? 마태오 5장 17, 18절도 18, 19절도 모세 율법이 1점이라도 다 없어지고 다 이룬다는 얘기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먼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너희 귀모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모르겠느냐? 누가 나의 천한 자같이 소경이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었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실제 소경과 귀모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죠. 그죠? 왜?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실제 소경과 귀모리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근데 아까 구약을 읽다 아무리 읽어도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15장 14절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죠. 제사장은
목자라면 정확히 길을 성도들에게 인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이사야 43장 8절도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라. 여기 성도들은 모르죠. 소경은 몰라면 목사님이라도 정확히 알고 길을 인도해주면 가죠. 아까 제가 사납게 귀때기 천공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따르면 다 돼. 근데 나도 몰라. 어렵게 선악산 알아. 그걸 갔어. 그럼 낭패를 봐요. 제가 공릉선도 금년 초에도 공릉선 다녀왔거든요. 24km예요. 그리고 저 한 10월 정도 되면 대청봉 가면 얼음 눈바람도 세지만 눈이 있어. 밑에 들어 오색 가면 다 풍졌어요. 모르는 사람은 낭패를 본다니까. 그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성경을 옳게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그죠? 성도도 눈이 떠져. 귀가 열려. 그래 정확히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대개 아담용만 선악과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내 생각대로 전해. 옛날 임금이 어명을 내렸어. 아니면 대통령이 명을 내렸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전해줘야 돼. 암여사, 춘추양사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전한다든가 다른 뜻으로 전한다든가 전하지 않으면 죄를 받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태 7장 20에서 24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죠. 그렇죠? 이사야 44장도 그래요. 이사야 44장 18절 1021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느라 그러죠. 그러면 성경에서 소경과 귀머리가 있는가 하면 짐승도 있고 시체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내가 짐승인지 시체인지를 알아야 돼. 민수기 한번 19장 볼까요? 우리가 3일 예배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제7일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27페이지입니다. 구약 사람의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하냐는 그냥 부정하니 누군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고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저 부정함이 그저 있느니라. 3일 예배 제7일 예배를 왜 드는지 여기서 시체가 실제 시체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시체를 믿겠어요. 시체에 죽은 사람. 그렇지 않은 건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신약 113페이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때 서강과 발생들 보고 평토장한 무덤 같다 했죠. 무덤 속에 시체가 있죠. 우리 동양에서는 봉분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봉분이 없어요. 그냥 파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더니 해를 치러놓고 말아요. 그런데 무덤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 네 속에 아까 영혼권이라 했지. 네 영이 죽어있다. 시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37장 마른뼈도 나오죠. 곧잘 써야 마른뼈. 그러면 나중에 또 말씀 드리고 하고 마태 23장인가? 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 신약 39페이지입니다. 신약 39페이지
어디로 보냐? 26, 27절을 읽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인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죠? 사람 보고 해칠한 무덤이라 그죠? 계속 3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신약 401페이지 계속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네 해물을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른 부분 나 살았다고 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죽은 자야. 넌 시체야. 넌 평토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구약 944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0장 2절 3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했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짐승으로 비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6절에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냐. 제가 아까 전에 어명이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더한다든가 세상 얘기한다든가 이건 뭐야?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계속 21장 8절에 요한복음서에 들어가죠. 계속 20장 18절까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세상 거 뉴스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시편 49편 20절도 보겠습니다. 구약 837편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무식한 사람을 개돼지 같다는 뭐 에이 짐승아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답답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말씀 묵상해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야로 시편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자 복이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가 알아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절에 가면 그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모퉁이에 저기 종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물고기가 매달려. 그거 뭔지 아세요? 물고기는 성도. 모형과 그림자라겠죠. 물고기는 어디서 하늘에서 살아요? 어디 공중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아요? 물에서 살죠. 그거 뜻하는 거가 굉장히 크다니까? 그 저기 제자들 예수 제자들 베드로님 뭐 안드레 보고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들어오죠. 맞아요? 하박국서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하박국서 1장 14절 구약 1302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과 같게 하시나이다. 사람을 어족으로 비해서 물고기로. 그럼 거기에 물고기는 바다에 살다 했죠. 그죠? 계속 17장 15절 봐요. 계속 17장 15절 신약 41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죠.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은 음녀에 앉은 무리라고 했죠. 우리의 음료가 앉아있대. 그 음료가 뭔지도 알아야지만 일반 종교 세상을 물르게 했죠. 다니엘서 7장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이요. 1244페이지입니다. 구약.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하면서 사자, 독수리, 곰, 표범이 나오죠. 계속 13장에 뭐 바다에서 일곱 무리 열 짐승이 나온다는 것 같은 얘기죠. 다니엘서 읽으면 이사야 읽으면 다 연결되는 게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아까 숨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어디를 보냐? 17절을 봐.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되죠. 이 종교 세상을 바다로 보고 거기서 종이 있는데 궁궁 을지간 십중이라죠. 바깥국 안국을 하고 전투시가 나오는데 십자가 도로 바라보면 땡땡하죠.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죠? 그래서 바다를 치고 각종 물건을 모으는 금과 따라고 마태 13장도 나와있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성경의 역사는 과거사죠. 우리가 세계사 국사 공부하듯이 그냥 읽으면 돼. 그거 뭐 설명할 필요 없어. 쉬워.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가 경계사문이라고. 교훈서는 역시 장제라 아까처럼 잠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착하게 살라고 도덕적 바른 생활처럼 죄짓지 말고 잘 살라고. 그죠? 그거 어렵게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런데 예언 부분만큼 아까 약속의 책이라 해.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약속의 책만큼은 비밀과 비로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나무와 뭐 물고기나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마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13장 34에서 35절이요. 신약 22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면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100% 이루겠네요. 아까 이사야 14장 24절처럼 이사야 4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구약 1025페이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모락을 한다 했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암호병을 했어요. 0710 보안교육대 나왔고요. 소음 네 자리 숫자를 빼기 뭐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고 또 풀고 해요. 왜? 북한 애들 보기에 저는 집이 이중철도망 있었어요. 헌병들이 내 집을 지켰어. 아무나 못 들어와. 비밀비밀 이걸 한다. 음어가 아니라 암호. 이같이 대적이 모르게 마귀가 모르게 성경 한마디만 하나님 선수가 맞아요. 전쟁사예요. 아까 떠난 빈집에 아담 범죄이고 하나님 떠난 빈집에 마귀가 사는데 마귀가 모르게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밀과 비유해서 하나님 백성만 아까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해석해 줬다 했죠. 야, 이 뜻이 이거야. 그러니까 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이면 자기 알라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21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하라고 하죠. 믿기만 하면 돈 받는 게 아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여